오늘도 자식 전화 기다리다 지쳐 잠들진 않으셨나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어쩌다 걸려온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혹은 돈 이야기뿐.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감이 마음을 짓누르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비추는 법등 하나, 희망 법등입니다. 살면서 가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고들 합니다. 금지옥엽 키워놨더니 품 안의 자식이지 머리 굵어지니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앓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이해와 내려놓음이다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이 왜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밤은 자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법등을 함께 밝혀주세요.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라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의 위제의 부인입니다. 그녀의 아들 아사세 태자는 왕위를 뺏기 위해 아버지인 왕을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 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위제의 부인은 통곡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을 만났습니까? 이 괴로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위제의 부인에게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극락정토를 관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인아, 아들은 아들의 업으로 사는 것이고 부인은 부인의 수행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설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인인 부처님조차 자식의 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범부들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식의 허물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스님, 우리 애는 30이 넘었는데 직장도 안 잡고 방에만 있어요. 딸아이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걸 보니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독화살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화살촉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따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화살을 뽑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화살이 내 가슴에 박혔을 때 왜 내 자식은 이럴까 원망하며 그 화살을 계속 만지작거리면 독만 온몸에 퍼질 뿐입니다. 자식이 방황하는 건 자식의 화살입니다. 부모가 그 옆에서 같이 아파하며 내 가슴에 스스로 화살을 꽂지 마세요. 부모가 먼저 그 화살을 뽑고 평온해져야 자식도 부모의 맑은 기운을 보고 스스로 화살을 뽑을 용기를 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가슴에 박힌 원망의 화살부터 먼저 뽑으십시오. 우리는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업의 만남이라 부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갚으러 오지만 어떤 자식은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옵니다. 만약 지금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그 아이에게 진 빚을
기분 좋게 갚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남았나 보구나. 기꺼이 갚아주마.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밉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고통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미움이 자비심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생의 수없는 인연 중 서로 주고받을 빚이 있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입니다.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부모의 보살핌이라는 빚을 갚는 시기이고 자식이 독립해서 떠나는 것은 그 빚을 다 갚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빚이 다 갚아진 후에도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 자꾸 개입하려 합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그 직장은 가지 마라. 애는 왜 안 낳니? 이 모든 걱정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조종이 되고 자식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아이는 나의 아바타가 아니라 본인의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엄연한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자식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3가지 마음 수행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방생의 마음을 가지세요. 물고기를 물에 놓아주듯 자식의 인생을 자식의 몫으로 온전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이지 자식의 배를 대신 운전해주는 선장이 아닙니다. 걱정 대신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세요. 너는 잘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둘째, 자비를 나 자신에게 먼저 베푸세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하진 않으셨나요? 이제 자식에게 쏟던 에너지를 나에게 돌리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세요.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가장 큰 안심입니다. 셋째, 염불로 마음의 평온을 찾으세요. 자식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마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호흡에 집중하세요. 가족 여러분, 전화 한 통 없는 자식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지금 본인의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일 뿐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이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한 걸음 물러나 바라봐 주세요. 집착의 끈을 놓는 순간 오히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평온이라는 더 크고 아름다운 인연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자식 걱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읽고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더 깊은 마음 공부와 평온을 원하신다면 희망법등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함께 법등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가벼워진 발걸음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자식 걱정 없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담긴 6글자 진언 옴마니 밤매훔을 함께 외우며 마음의 때를 씻어내겠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 조상의 업장이 소멸되고 내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는 나쁜 기운이 맑게 정화된다고 합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부르시고 저와 함께 진언을 따라 하셔도 좋고 가만히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금빛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우길 발언합니다. 옴마니 밤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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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밤메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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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밤메홍